이제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 도장에 새겨진 글자는 복음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인치시는 분은, 즉 인을 찍어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이 쳐졌단 말. 이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에 자신의 소유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노예의 인두로 지져가지고 표시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지져가지고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인치는 일이고, 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는 것이 인침받은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미 인침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자신의 생명을 삼는 것, 이것이 늘 인맞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인치심을 받은 자가 총 14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시대 12지파와 신약시대 12사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000, 많다. 1000은 많다는 뜻이 천천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이것은 곧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는데 더 많다는 뜻이겠죠.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라는 건 일천천의 천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끝없이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될 걸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인치심을 받은 이 14만 4천 명, 이것은 신구약 시대의 아담 이래로 또 장차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총수를 말하자면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실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좌우에 24 장로들이 이렇게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흰 의복을 입고 이렇게 좌정에 있다고 했는데, 그 장로 중 하나가 지금 응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인가, 즉 인맞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인치심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데, 흰 옷 입은 큰 무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큰 환난, The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이 대환란에서 나온 자이고, 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란 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환란을 통과한 자, 이 자들이 다 천상에서 14만 4천인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이 씻다는 것, 또 희게 한다는 것은
우리 히브리 용법의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회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라는데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 깨끗하게 돼서 마치 흰옷을 입는 것 같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피에다가 그 몸을 씻어서 그 옷들을 씻어서 희게 한 자가 된 거예요. 옷은 보통 신분을 가리킵니다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바로 이 의의 옷을 의의 예복을 입혀 주신 자들이 되는데 이들이 다 14만 4천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인 내용은 이런 인치심을 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여기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15절로 17절까지 내용이에요.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해주신다는 것.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리게 될 이 특권 뭐 천상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해주신다는 이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 레인이나 이 제사장들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말하자면 휘장이 다 찢어졌고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중보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단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큰 축복이요. 인치심을 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바로 이 하나님 이 지성소는 은혜의 보좌예요. 즉 이걸 저희 구약시대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 뚜껑을 속죄판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하는데 이건 이 자비의 자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 인침받은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건 속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지 못한 종교적 예전에만 참여한 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알곡이 아니고 그건 가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없지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그 다음에는 희게 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말.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우리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제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 편하게 산다고 말할지 몰라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한다고. 얼뜻 보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바로 이 회개하는 자가 축복받은 자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축복받은 자예요.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요, 그 보좌는 영광의 보좌라는 말.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는 것은 큰 축복이죠. 요새도 뭐 청와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앞에 한번 갔다 왔다면 아마 자랑거리로 삼을 줄 몰라요. 평민이. 허물 많은 인간 지도자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 즉 인치심을 받은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이랍니다. 스바 여왕, 스바는 오늘날 예멘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왕궁과 보좌를 구경하고 왕의 신하들에게 이 왕 앞에서 항상 지혜로운 말을 듣게 된 당신들이 참 복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는 거야말로 큰 축복이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특권을 가졌으니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중심, 이건 곧 보좌 중심인 것 같아요. 교회에는 다 연약한 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지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보좌가 배설되어 있다는 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백성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보좌를 언제나 바라보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치를 받은 자의 두 번째 축복은 15절 중반절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랬는데,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이지. 오늘날 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늘 밤낮, 낮에도 예배드리고 밤에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이게 뭐 보통 일같이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셔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바로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들인데, 이 성전에서, 물론 이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 처소겠죠.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걸 가리킵니다. 시인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공정의 선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풍성한 물질과 재물로 가득 찬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더 좋다고 노래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 지극히 낮은 자리에 봉사하는 것이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이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수고스러운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존귀한 일을 섬기는 것은 즐거운 일. 그리고 이런 봉사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특권이라는 말,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신하가 임금을 봉사하는 것도 즐거움이에요. 남편을 봉사하는 특권은 아내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뭐 시대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
요새 뭐 젊은 남자 청년들은 다 설거지는 기본이고 아내를 위해서 요리도 다 배워가야 된다는 시대가 희한한 시대가 됐다. 아내가 존경하는 자기 남편을 섬기고 요리해 주는 게 큰 특권이라는 말. 또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명절에 이제 세배도 하는 좋은 전통이 있는데 뭐 산 사람에게 절하는 건 괜찮아요.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걸 우리가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산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명절에 부모를 섬기는 일, 즐거운 일이잖아요. 또 설날에는 세뱃돈도 주니까 더 좋겠죠. 하물며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즐거운 일이고 이거야말로 이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또 뜨거운 햇빛 아래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줄일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셨죠. 이것이 역사상 나타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즉 장막을 쳐주신 것인데 이건 오늘 입맞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오늘날도 보호해 주시는 것. 마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실 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는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참된 만족과 안전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건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가 있었고 또 그들 앞에는 그 백성을 위해서 목자 모세를 세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줄이지 않게 해 주셨는데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입맞은 자들 즉 인치심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워서 그들의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은 뭡니까? 오늘 교회 목사님은 이 참된 목자인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그냥 종놈들이요, 그냥 종놈.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종놈들이 주인 노릇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종놈은 바뀌어도 교회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또 몇몇 영향력 있는 평신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든지 목사님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놈은 종노릇만 잘하면 돼. 따라서 합시다. 종놈은 놈자를 써서 죄송하지만 놈자가 원래 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옛날에. 따라서 합시다. 종놈은 종노릇만 잘하면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소리나는 교회들 보세요. 종놈이 주인 노릇하려다 보니까 다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잠깐 종노릇하다가 갈 사람들이 말이죠.
영원히 있을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 종놈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가르치게 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심부름꾼이요. 가방 멋지 정도 되는 거죠. 오늘날 입맞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서 그들의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게 단순히 뭐 육체적 빈곤 상태만 충족시켜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와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신다. 전에 너희가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인치심을 받은 자고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고 그 목자께서 우리를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심령이 가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 신앙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그건 뭐 종교의 예식에는 형식에는 참여할지 모르지만 그 실질 본질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만족한 인생들은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의심스러운 사람. 예수님 한 번 만났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단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종종 그 뉴스에 보면은 뭐 신랑감 된 녀석들이 신부의 그 혼숙감이 미비하다고 말이죠. 결혼을 파터놓고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건 신랑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아니 마음에 든 신부 하나면 된 거지 뭐 거기에다가 뭘 플러스 알파가 뭐가 중요하냐. 살다 보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실 텐데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는 신앙,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됐다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수 샘, 영생을 얻었고 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참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순간 완전한 만족과 행복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완전한 만족과 행복감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미안하지만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장난감, 어머니만 있으면 필요하다면 어머니가 장난감도 다 사줄 수 있다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완전한 행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이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불만, 불평, 원망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시험에 들었든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그저 뭐 젖된 아이 같이 행복한 거이지.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 인치심을 받은 자의 이 네 번째 축복은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 완벽한 새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무엇함이 없으리로다. 예.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셔서 참된 영생을 얻었고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행복해. 직장에 다녀도 행복하고 사업을 해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자면 더 행복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지되는 건 아직 자연인이에요. 내추럴 맨이라는. 우리는 이미 완전한 행복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단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제약을 받을 뿐이죠.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우리 영, 중생한 영이 완전한 영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영생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주님과 목마름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잠깐 우리가 근심도 하고 잠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육체적 연약성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고 만족한 상태가 돼야 지극히 정상이라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17절 하반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있죠.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 잃은 고아의 눈물, 남편을 잃은 아내의 눈물,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애인에게 버림받은 그런 시련의 눈물이 참 많은 세상. 모든 눈물은 거기 다 포함돼.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다면 말이죠. 자녀를 나보다 부모보다 앞세우고 죽으면 그 부모가 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정신이 획 돌아버려가지고 먼 산 쳐다보면서 허공에 둥둥 떠들어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도 많이 낳지 않는 시대인데 한둘 난 자식이 내 앞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거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잠깐 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는 것. 그래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살아봐야 여망세이도 없고 어떤 여고생이 대학생하고 사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생은 그 연애감으로 그저 사귀었는데 그 여고생은 진지하게 생각했단 말. 저 오빠가 나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느 날 그 오빠가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그 여학생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뚝 떨어져 죽은 거예요. 내가 오빠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돼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저 오빠가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없든지 저 오빠가 내 배필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방법으로 떠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시련을 잘 이겨나가게 주옵소서 하고 그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단 말.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하는. 성인들도 마찬가지. 노무현 대통령도 부엉이 바인지 올빼미 방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안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 노회찬 씨도 안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뭐더라고 죽어가지고 그 분별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베르테르 효과라고 모방 자살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떨어져 죽었는데 나도 죽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근데 사회는 그런 사람을 추앙합니다. 결백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결해서 자기의 결백을 증거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또 높여주지만 그건 웃기는 일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몇 년 감옥에 살고 다시 나와서 내가 참 잘못했다고,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돈을 좀 받았다고, 아니 내 아내가 좀 받았다고,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형을 받고 감옥살이 하고 나오면 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한국을 자살공화국으로 이렇게 뭐라는 게 사회 지도층, 많은 대기업 사장들, 회장들, 상당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서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따라 사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자살하면 안 돼. 한번 답해서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자살의 반대말이 뭐예요? 살자예요. 살라는. 그 자살이라는 건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살인죄를 또 하나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데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울이 자살했고 구약시대에 성경에 보니까 또 가룟 유다가 자살했는데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아마 그 사람들 이름 찾기 힘들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는 어려운 일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인치심을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 저녁에 3일 예배 공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삶이 우선적인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또 환난 가운데서 통과한 자들, 이런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14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가 자신의 구주로 믿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또 밤낮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장막으로 우리를 들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눈물을 써준다고 했사오니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원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런 축복 가운데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